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10번째, 팔복 3번째, 온유한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잠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림 한번 보십시오. 저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내자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맛있겠다? 자,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냥 제가 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고요. 어떤 내자의 글자를 한번 떨려 보십시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마지막. 예. 자,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예, 역시 김중진 집사님. 네. 약육강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시죠? 동물의 세계는요, 철저하게 이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약하면 먹히고, 강하면 먹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해야 한다는 이 의식은요, 이 동물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세계 속에서도, 인간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해야 살아남기에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서로 짓밟고 죽이고 경쟁하여서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그랬고요. 이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당시에도 이 팔레스타인의 그 역사적 배경도 그러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그런 전쟁을 하고 있죠. 그것도 역사적인 그 배경 속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팔레스타인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그 팔레스타인의 고대 근동 지역을 누가 처음에 차지합니까? 아수르가 차지하죠. 남유다가 멸망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그때 아수르가 그 고대 근동의 지역을 다 차지하잖아요. 자, 아수르가 또 누구에게 멸망당하죠? 바벨론에게 당하잖아요. 아수르보다 더 강한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계속 갔나요? 아니요.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더 강한 페르시아의 군대에게 맙니다. 그럼 페르시아가 끝났나요? 아니에요.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 맙니다.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 자, 그럼 이 헬라 제국이 또 영원했나요? 아니죠. 이 헬라 제국은 로마에게 망하고 말죠. 그 로마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로마에 대항하고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죠? 유대의 열심당원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전쟁에도 열심당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항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에도 강한 자만이 땅을 차지했고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팔복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지금 3주째 하고 있거든요. 3주째.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지난주에 했던 사람은 애통한 자. 지난주 잘 기억하시나요? 그죠?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죠?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떻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니,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야죠.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요. 이게 맞잖아,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유한 자가 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의문이 드시죠. 과연 무슨 말일까?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온유한 자는 과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온유함에 대해서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함의 이미지, 어떤 이미지죠? 성격적으로 온순하고, 그리고 소극적이고, 자기 주장도 하지 않고 조용한 사람. 여기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나약해 보이고, 그죠? 의지가 약한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헤라를 잠깐 보시면 프라위스라고 합니다. 프라위스라고 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야생마가 길들여져 유순한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생마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인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통제하에 움직여지는 것을 온순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터에 이 말을, 어떤 말들을 사용하냐면 이 야생마들을 사용해요. 그렇지 않은 말들은 전쟁에 화살이 빗발치고 피가 낭자하는 그 전쟁 속에 다른 말들은 전혀 꿈쩍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이 야생마만큼은 그 진취성과 용기를 그대로 그때 드러낸다고 그래요. 그리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주인이 가이드하는 대로, 통제하는 대로 따른다는 것이죠. 바로 온유하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것이라는 것이죠. 또 사람으로 하자면 뭐냐면 물질적인 어떤 가난, 아니면 그 지독한 그 고난, 핍박 가운데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1교회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어보니까요, 온유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도취되지 않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말씀 같죠? 좀 말씀 같은데, 그러면 바꿔서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된 사람, 그래서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 반응하는 사람일까요? 자, 잘 보세요. 아니, 나에게 어떻게 감히,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깊숙한 곳에서는 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 그 분노로 인해서 난폭해지고요, 매정해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그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 겸손해져서 자기 자신의 중요성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 즉 나는 죽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죽은 사람,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행한 잘못들, 그런 나쁜 짓들을 받았을 때 복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바로 한 대 맞으면 몇 대요? 5대, 100대로 때려주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관대하다는 것이죠. 이 본능적인 충동과 격동을,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과연 그런 사람이 대표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민수기 12장 3절을 보시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엄청난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뭐냐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굉장히 비방합니다. 모세는 형이고 미리암은 누나잖아요. 어쨌든 이 모세를 굉장히 비방합니다.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방 여자 구스여인이죠. 구스여인이면 흑인이에요. 흑인. 이 흑인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왜 사랑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단지 이방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비방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모든 것을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영적 지도력, 영적 권위까지 부인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무 말이 없어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꾸와 어떤 논리적인 자기 방어를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아니 누나하고 형님 이야기하니까 기가 막혀서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주제넘는 그런 짓을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는 장이지 않습니까? 뭐 누나든 형님이든 어쨌든 그 힘을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하게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더 진노하셨어. 이 미리암과 아론의 모습에 더 진노하셔서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생겼죠? 문둥병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벌하셔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혈기왕성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걸 보고 애굽의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참지 못해가 어떻게 하죠?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여. 그 정도로 성격이 막 다혈질적이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다 늙어 빠져서 80세가 되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이 뭐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게 뭐냐면 종들만이 신을 신지 않거든요. 너는 이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종이 된 모세는 가시떨기 앞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40대 혈기왕성하던 모세의 모습은 사라지고요.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게 고백하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 40년의 세월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모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이제 막대기,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만 오지 의탁하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함이라면요, 온유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성격적인 어떤 부드러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탁하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하면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광야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다듬어져 온유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거나 감정을 쏟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부에 어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고 겸손하게, 관대하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세는 바라보고 의탁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함이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광야를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겸손하여져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탁하고 바라보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온유함의 대표가 이 모세라면 신약에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이 예수님의 온유하심은요, 무엇보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꼭 이 길을 가야 합니까?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난 앞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유함을 소유한 자는요,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또 이 온유한 자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처럼 나에게는 모든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팔복은 어떤 8명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모든 성품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과 이 온유함은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는 특별히 또한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온유함이란 그 어원에도 이 기도라는 단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한 자는 기도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어떤 문제가 닥치고 어떤 핍박이 올 때 그들과 직접적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어떤 어려움들과 아니면 어떤 비방과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맞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상의 길을 묵묵히 가셨습니다. 얼마나 수많은 조롱이 있었습니까? 네가 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네가 다른 사람 구원한다더니 너 자신은 구원 못해? 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렸다가 뽑아가지고 내려와서 십자가로 그냥 다 썰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대응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온유하지 못한 자의 모습은요,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자기 분노와 자기 감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스려지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한테 걸리기만 걸려라. 나 가만두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요. 벼른다 그러죠. 딱 한번 걸리기만 해라.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나의 완고함으로 인해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한 온유한 사람은요, 기도하는 자이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나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격이 점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점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관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도 한 성격 하잖아요. 그냥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바울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마스크에 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도시락을 싸들고 가잖아요. 금방 또 스데반을 죽여놓고 금방 짐 싸가지고 또 기독교인 박해하러 가는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나는 종입니다. 불충한 종입니다. 아주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고 낮아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기 내세울 게 많았어요. 유대교의 정신적 지도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잖아요. 미국을 이야기하면 하버드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그 석학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한 줄 쓸 게 없었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거 하나도 드러내지 않아요. 단지 예수님의 종이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 광야를 통과한 사람은요, 성령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길들여져 있는 그 말씀에 민감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성품을 가진 자이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럽게 순종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뭡니까?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겨주세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 땅 참 좋아하죠. 땅을 사야지 땅 그리고 산대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온유한 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전혀 근거가 없는 생뚱맞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근거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게. 저희 5절이 아니고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저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다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또 넘겨보세요.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34절.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좀 이렇게 또 이런 질문이 들 겁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들이 실제적으로 피지컬리 이 땅을 차지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해석을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것만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을 차지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김서택 목사님의
책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땅을 무대로 해서 주인공이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형들에게 팔려가잖아요. 근데 팔려갔는데 형들에게 복수합니까? 복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관대함으로 온유함으로 형들을 대합니다. 그렇기에 팔려간 삶 속에서 아니 그냥 팔려가도 억울한데 힘든데 타향으로 가서 그것도 가족에게 팔려가서 있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분노가 막 부글부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에 가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기고 어떻게 됩니까? 또 더 잘 돼야 되는데 감옥에 갇혀요. 그럼에도 감옥에서 또 인정을 받습니다. 이게 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냥 자포자기로 그냥 아니면 이를 갈아서 내가 반드시 잘 돼서 형들 복수한다 이 마음이든지 아니면 그냥 내 인생 왜 이래 이러면서 그냥 막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총리가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모두 다스리는 그 땅을 차지하는 주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잖아요. 물론 거기서 잘 훈련되지 않은 그래서 불순종했던 백성들은 아무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유한 자들은 주님의 날에 우리가 또 먼저 우리 그 개인적인 종말론 속에서 온유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현세에서도 땅 가운데 주인공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며 땅을 차지하고 땅을 무대로 주인공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를 한 주간의 그 삶을 고백을 할게요. 전 좀 성격이 좀 저도 다혈질적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 많은 것 같은데, 오늘 한 주 동안 이렇게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지. 내가 온유한 자가 아니었으니까 고생하고 있구나. 참 온유한 자가 되어야지. 라고 잘 하다가요. 문제가 딱 터졌는데 바로 온유함은 저리 가고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 온유함의 모습은 저리 가고 그 안에 있던 분노와 이런 것들이 막 쏟아졌습니다. 쉽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진하게 만난다고 그리고 막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고 끝이 아니라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나를 비추고 또 성령의 주시는 그 음성과 그 말씀 가운데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continuously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내 주장, 내 뜻대로가 아니고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따라갈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자이십니까? 모두 온유한 자가 되셔서 땅의 주인이 되어서 땅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며 세상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되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